사연 드림으로 수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0장, 찬송가 300장 드리겠습니다. 내 몸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외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365장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 만민 가운데 주의 백성을 부르시고 찬양과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고 한치 앞도 가람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상적인 예배와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지 않는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는 현실이 답답하지만 그 안에서 주님의 섭리를 깨닫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시고 성정 지역이라고 믿고 있던 영천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하여 주시옵소서. 권정희 권사님, 또 최강교 장로님, 또 제일재단에 속한 육신이 약한 성도님들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권능의 손길이 속히 그들의 아픈 부위를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말씀으로 증거하시는 전사님에게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을 맞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이 시간 망주 1, 2 구역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말씀 전에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전훈련학교에 대해서 2주 전 광고가 나갔습니다. 이후에 오늘 참석하신 분이 있으실 텐데요. 먼저 코로나로 이 상황이 좋지 않아서 세미나 실시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재직 임명이 한 주 연기됨으로 인해서 돌아오는 주일에 재직 관련 말씀 선포와 임명식으로 재직 훈련학교를 대체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힘드시지요? 힘 안 들라고 해야죠. 우리는 한 가족의 일원입니다. 우리가 태어나 육체적 가족뿐 아니라 영적 가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그리스도를 초청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그분의 가족으로 맞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를 보살피시는 것을 볼 때 그분이 친아들을 두신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보여주셨던 신실함과 아버지께 드린 신뢰를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아버지라는 뜻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바는 어린아이가 사용하는 아빠라는 단어처럼 애정이 가득 담긴 말입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친밀함 이상을 말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크고 깊은 신뢰가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바는 그분의 자녀인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사용하도록 허락받은 말입니다. 우리 성도는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하지 않는 삶, 할 수 있지만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지 않는 것이 절제된 삶입니다. 면류관을 얻고자 한다면 절제, 조절하거나 제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절제를 잘하는 자는 성숙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 절제라는 것이 나 자신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한 절제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사탄은 절대로 절제하지 못하게 합니다. 나의 감정대로 살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말하라고 또 행동하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여러 번 옥에 갇혔습니다.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음은 그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재판을 받고 그는 순교당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는 표현을 디모데 후서에서 사용합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낍니다. 이 시점에서 바울에게 걱정거리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세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울이 옥에 갇힌 일로 의기소침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위협과 유혹이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디모데의 나이가 어리다는 것입니다.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또 건강도 약하다고 합니다. 그런 디모데를 걱정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격려하기 위해 쓴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바울은 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거룩하신 소명은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소명을 말합니다. 그 소명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본문 안에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은 디모데로 인하여 감사하다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디모데 안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온 것입니다. 디모데의 믿음이 외조모와 어머니로부터 왔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숙제를 남겨줍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우리 자녀와 후손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나만 믿고 나만 구원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믿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전통 문화를 전수하는 자들을 높입니다. 전통 문화를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앙의 전수입니다. 재산을 남겨주거나 세상적인 힘과 지식을 남겨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앙을 전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너희 부모와 조상에게서 신앙을 잘 이어받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디모데가 외조모와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믿음은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깨끗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깨끗하다는 말은 더러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이 없습니다. 부정한 것이 없고 진실하고 정직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부끄럽지 않은 믿음,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 없는 믿음, 이것이 깨끗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일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어려움 중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을 소유할 때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가페 사랑으로 무조건 내어주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두려움은 떠나갑니다. 인간의 마음에 사랑이 없고 자신의 것을 지키고 남의 것을 받으려는 마음은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두려움 없이 오히려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다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절제하는 마음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두려움에 붙잡히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려움에 붙잡히지 않으려면 우리의 마음을 절제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의 문을 하늘로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둘 때 두려움이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늘로 마음의 문을 둘 때 두려움 속에 살면서도 이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마음을 하늘로 두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담대함과 은혜와 사랑의 마음이 들어옵니다. 두려움은 그 두려움이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막습니다. 바울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디모데를 생각했습니다. 그는 헤어질 때 흘렸던 디모데의 눈물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거짓이 없고 진실한 디모데의 믿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전과 다름없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디모데의 연약함과 담대하지 못함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침체했던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마음은 바로 은사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바울은 디모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 안에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신 은혜입니다. 이 은사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말하기에 앞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어린 나이에 경험도 부족하고 교회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라고 해서 모두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초대교회는 핍박이 심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것입니다. 오늘날 생명의 위협은 아니더라도 또 다른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평안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어릴 적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포항에 아주 골짜기 오천이라는 지역에서 4학년까지 살았습니다. 시골에서 살아본 사람이라면 경험이 있을 텐데요. 밤에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밖은 깜깜합니다. 제가 4학년 때 전기불도 없었습니다. 그 시절에 호롱불을 켜고 살았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화장실이 멀리 있던지요? 담 밖에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관해서 들었던 무서운 이야기를 또 생각납니다. 참고 아침까지 있자니 배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옆에 자고 있는 바로 밑에 동생을 깨웁니다. 야, 허대만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막 징징거립니다. 일어나기 싫어서. 억지로 끌고 같이 데려갑니다. 안에 들어가서도 야, 허대만 너 꼼짝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가지 마! 어린 시절 화장실 문화는 정말 두려운 공포였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면 무엇일까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은사는 능력입니다. 바울은 8절에서 이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합니다. 고난을 받게 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현재 디모데는 나이가 어리고 바울의 투옥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바울이 한 말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 죽게 됩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두려운 형편입니다. 단순하게 한 명의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거기에는 아낙 자손 등 거인들도 있었습니다. 전투력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더구나 이스라엘이 보통 민족입니까? 틈만 나면 하나님을 반역하고 모세에게 대들었던 민족입니다. 이런 민족을 이끌고 강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 보통 두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 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도 두려움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숨기에 바쁩니다. 그런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평강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평강을 받은 자들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그들은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신앙생활을 해 나갑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도들을 두려움 속에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모든 두려움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그것이 본문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거나 믿지 못해서 문제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감당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은사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늘 능력과 함께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보이실 때는 항상 그 대상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할 수 있었고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인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에는 많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능력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서로를 한 몸으로 생각하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서로 가진 것을 통용하였습니다. 이것은 교회사에서도 나타납니다. 선교사들은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교를 떠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새로운 지역에서 만날 두려움을 이길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능력을 소유하고자 한다면 먼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됩니다. 이 두 가지 연사, 능력과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부족하지만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이 은사는 늘 우리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은사인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절제란 조절입니다. 특히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란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자기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 또 말과 행동을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맞추어 조절할 줄 아는 능력,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느 특정 부분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절제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방종에 빠지지 않게 자기를 잘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술의 유혹을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언행에서도 절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도, 물질에도, 지식에도, 나아가서 부부생활에도 절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6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은 믿는 자의 삶에서 미움, 살인, 성적 욕망, 맹세, 보복, 탐욕, 염려 등의 절제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모든 일에 절제가 필요할까요? 그것은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절제가 우리 힘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써도 쉽지 않은 것이 절제입니다. 아닙니다. 절제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습니다. 저는 거의 한 달에 한 번 염색을 합니다. 아니, 줄었습니다. 20일 염색을 할 때마다 본성이 이런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염색을 하다 보면 계속 해야 합니다. 염색할 시기를 놓치면 금방 하얀 머리가 많이 보입니다. 심해지면 지저분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본성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잠시만 한눈 팔고 방심하면 금방 죄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자기 속에 욕망이 드러납니다. 더구나 절제는 더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속의 충동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절제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절제하는 마음을 은사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삼손은 이방 여인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성적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넘어집니다. 사울 왕은 권력이라는 욕망에 넘어집니다. 다윗 왕 역시 육신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살인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이스라엘을 끌고 출애굽한 지도자 모세는 한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넘어집니다. 특히 예수님을 따르던 가룟 유다는 물욕을 절제하지 못해 실패한 가장 불행한 인물입니다. 성경에만 나올까요?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지도자나 세상의 유명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욕망을 절제하지 못해서 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모습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문제는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는 없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자신은 물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이 부끄러운 이들도 있었습니다. 성도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자들이 왜 넘어질까요? 절제하지 못해서입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해서 넘어집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성도들에게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한 결과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지만 사람이 그 마음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을 따르기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성도가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를 따른다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부단히 노력하고 늘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이것이 한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 훈련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 열매는 모두 자신의 마음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야만 맺는 열매들입니다. 절제 역시 한순간에 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신의 마음을 죽이고 나아가야 합니다. 절제를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성령의 열매 중 무엇을 말하여도 가장 잘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절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절제의 모습은 자신의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절제하는 마음을 따르셨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바울 역시 날마다 자기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절제하는 마음을 따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성도들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중 하나가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이 마음을 주신 이유는 너무도 정확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며 하나님의 성도답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깨끗한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구원의 주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언제나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음 위에 굳게 서기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를 기억하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도록 담대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9장 한 장 드리겠습니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사랑의 특배가 22일 주일까지 합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아직 안 하신 분들은 20일 주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25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부모 교육은 20일 주일날 은혜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부모 중에 한 분이 세례 교인으로서 만 2세 이하의 자녀를 데리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2021년 교회 요람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바꾸실 분은 사진과 또 인적사항과 사업체 변경사항을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는데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힘들게 투병 중인 우리 권경인 권사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우리 하나들을 위해 또 기도해 주시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 생각하시면서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예배에 하나님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투병 중인 우리 강정희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속에 아버지 하나님 힘듦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하나님 계시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어르신들, 우리 김종호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힘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권력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바꿔치는 할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실 바른 아버지 하나님 교회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예배 풀어주시옵소서. 또한 박영자 권사님, 김혜자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학국강 총권님, 아버지 하나님 여러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활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공동의 걸로 아버지 하나님 여기 맞춰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여러 가지 일로 아주 어려움에 처한 우리 이웃들 아버지 하나님 기도 제목들이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병이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하나님 아버지, 또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연말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행사를 잘 치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크리스마스 사랑의 택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지금 아버지 많은 아버지 하나님 라면이 모아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였습니다. 하나님 감동을 받고 그 많은 아버지 하나님 라면이 들어와서 어려운 이웃에 아버지 하나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